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사신들이 외국에 파견되면서 갖는 임무를 말합니다. 사신의 임무는 왕이 부여한 미션, 그 미션을 완료하는 것이죠. 이게 사신의 사명입니다. 사신은 자신의 의지로 타국에 파견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의지입니다. 너 저기 가서 우리나라의 이 것들을 거기에 심어, 알려, 이렇게 왕의 의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신에게는 왕의 권위가 실리는 겁니다. 왕의 권위는 타국에서 왕노릇하라고 실리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임무를 완수하는데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왕이 주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사람 중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이 땅에 누군가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보냄을 받아 내 의지가 아니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보낸 분은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걸까요?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이시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파견됐다는 겁니다.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인 겁니다. 그것 자체가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라고 사명받은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일 완수하라고, 그 미션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에서 사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존재입니다. 사신의 역할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목표는 구체적인 도달 지점이라면 목적은 그 지점에 도달하려는 의미, 가치,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전과 미션의 의미도 다릅니다. 비전은 스스로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지만 미션은 부여된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은 내 만족에 초점이 있다면 미션은 내게 미션을 부여한 주체를 만족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비전이 아닌 미션이 부여됐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마음을, 명령을 흡족하게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내는 게 우리가 이 땅에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미션을 부여받아 이 땅에 오신 사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미션을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루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축복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비전을 세워 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을 5,000명 만들 거야. 이렇게 도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식으로 해볼까요? 내가 이 교회를 5,000명 만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행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아,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아, 이 사람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지.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기적을 행해야지.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삶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주님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만, 자신에게 돌을 던지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신의 직책을 주신 걸까요?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따르자면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서로 화목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죄의 대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표식인 겁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표식인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위치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본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랑의 생태계, 화목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 화목의 생태계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 없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천국에 간다는 건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지켜낼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강력히 도전합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랑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불가능한 말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이루는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않게 하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아픔을 통해야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 이 교회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사랑의 고백과 진심이 담긴 축복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만 이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가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오랜 시간 교회를 향해 사랑의 종교로서의 증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번번이 세상의 요구에 그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증거를 세상에 내놓지 못하게 된 데에는 이기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 사랑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나를 향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에 목숨을 걸듯 신앙을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러다 보니 이기적인 신앙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좋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그런 교회가, 그런 기독교가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있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인간은 자기를 죽도록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 자비, 긍휼, 오래 참음, 양선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경험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본능이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사랑이라는 본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겁니다. 사람들은 부모로서의 사랑, 남녀로서의 사랑, 인류로서의 사랑 등을 합니다. 중요한 건 사랑의 생태계가 믿음 없이도 경험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생태계가 믿음 없이도 사람들이 가진,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사랑만 가지고도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화목과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저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화목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에는 냄새가 나죠. 어떤 냄새입니까? 좋은 냄새입니다. 우리의 군침을 돌게 하는 냄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 사랑의 냄새와 같은 겁니다. 흉내와 같은 겁니다.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너희의 사랑함에
그 믿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사랑이다 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이루어 가야 할 사명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이 사명이 우리 기쁨나무 교회에 이식되기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쁨나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즉 믿음의 생태계를 갖추기를 바라게 됐습니다. 앞으로 기쁨나무 교회는 이 미션을 기반으로 사역해 나갈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가 이식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생태계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 자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태계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이 사명을 잘 이식해서 우리의 삶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치지 않고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땅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단 하나의 흠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흠도. 단 하나의 흠도 없다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함. 하나님의 생각과 행하심과 일하심에는 그 어떤 오차와 착오도 없다는 것이 거룩함이 담은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인 겁니다. 위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심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디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엄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단지 내 의지로 내가 말씀을 아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놀라운 위엄의 하나님, 그 거룩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위엄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사신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파견됩니다. 사신이 왕의 명령, 왕의 권위, 왕의 위엄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파견된 타국에 있지만 그 자신에게는 왕의 위엄이 계속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내가 저 왕이 명령한 이 일을 내가 지켜내야지라는 그 왕의 위엄, 그 왕의 영향력,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삶,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그 왕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 그 거룩한 영광인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여 그것을 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대면하여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에 휩싸이는 경험, 그 놀랍도록 위대한 경험으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우리 교회가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나도 저곳에서 화목하고 싶다는 마음, 기대, 설레임을 갖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기쁨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여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